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호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하겠습니다. 다시 나의 죄와 허물과 용서하시고 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다시 성령과 다시 구속함으로 은총을 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죄 아닌 것 없고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행하였으며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어린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케 하십소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두에게 죄와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성가대 쪽에 조명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체 기도 드리며 성가대 조명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짙푸르고 참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가장 사랑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성경 통독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이루며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체들의 가정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혼란 가운데 고통에 시달리며 어둠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가 멀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각 가정의 영적 부흥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지체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화목함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임을 알면서도 자식을 내 소유인 것인 양 내 뜻과 생각으로 다스렸던 허물을 고백합니다. 혼란 속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지체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각 층의 사역을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된 몸과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여 주시고 눈물과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웃과도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친히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항상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껴도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든지 아멘 소리가 안 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쳐다봤습니다. 자는 분들도 계시는데 집에서 주무시고 교회 와서는 깨어서 기도와 말씀에 얼마나 귀한 우리 장로님의 기도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다 같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 고개로 주의 발에 나의 발 고개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정결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지에 지키셔 주의 발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살리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스웨덴의 유명한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이죠. 어느 날 조간 신문에서 부고 기사를 보게 됩니다. 다이나마이터의 왕 노벨이 죽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 부고를 아침에 본 것입니다. 사실은 사촌 형이 죽은 건데요. 신문사가 오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벨이 그날 아침 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지만 어느 날에는 이게 실제가 될 건데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다이너마이트 개발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사람으로 알겠구나.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평화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평화와 복지와 교육에 기여한 사람들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노벨상 제도를 설립했는데 물리학, 생화학, 또 문학, 의학 이 5개 분야에 더해서 최고의 상금도 가장 많은 상이 노벨 평화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려진 최고의 상은 아마 노벨상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상 중의 상은 밥상이지, 밥상이.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우등상이 참 부럽지요. 개건상도 그래도 참 성실하다 그런 정평을 낼 수 있습니다. 장관상, 졸업할 때 군수상 부럽죠. 대통령상 좀 되면 아마 상금도 적지 않을 겁니다. 효부상, 장한 어머니상 여러 상들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상은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그게 뭘까? 빌립보서보다 후에 쓰여진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최후의 바울이 쓰신 편지가 되겠죠. 4장까지가 있는데 4장은 말하자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어지고 곧 죽을 것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데 그 4장의 7절과 8절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 바울이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고 했던 그 상이 뭐냐? 의의 면류관 상이라는 겁니다. 올림픽 할 때 이제 그 월계관, 그것도 참 귀한 거죠. 스포츠 선수에게는 금메달, 월계관 쓰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자에게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보고 쫓아가고 수 없는 세월에
고생을 다 한 이유는 뭐냐? 이게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부흥사들이 그랬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고 전도하여 의의 면류관을 쓸 거냐, 아니면 교회에 다녀서 간신히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쓰는 개털모자를 쓸 거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여러분도 주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팀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도팀원이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오늘 또 나가서 실패하면 교회 오지도 말고 나를 목사라 부르지도 마시오. 그래서 전도제를 파송을 했는데 한나절이 지나고 오후 늦게 전도원들이 밖에서 웅성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전도원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아니, 다들 안 들어오고 뭐 하시오? 오늘 또 보니까 전도 한 사람 못했구만. 그랬더니 전도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저씨,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하나도 못해서 들어가야 하나, 다른 교회로 가야 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우스개지만요, 전도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았거든요. 전도학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칙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원칙입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인즉 전도의 주체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파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실을 하고 못하고는 사람에게 달린 거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대원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대행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대행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대행자 첫 번째는 천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롯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가족이 누구냐? 사위냐? 딸들이 있느냐? 또 아내가 있구만. 그러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천사가 전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들이, 사람들이 누구냐?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세 천사 중에 두 천사가 소돔까지 가서 소돔의 롯의 집에 간 겁니다. 소돔 성 사람들은 천사가 롯의 집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롯의 집으로 모여들어서 그 사람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창세기 19장 5절의 말씀,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말이 동성애를 뜻하지. 천사는 아주 고상한 남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눈에는 전도자로 보지 않고 욕심을 채울 대상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그 생활상을 보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 가득한 소돔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롯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수태고지 해주신 것도 천사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해주신 것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군사 4명씩 1조가 한 조가 4명씩 4패에 맡겨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며칠 전에는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꼼짝없이 그거 감옥에서 있다가 끌려나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감옥에 천사를 보내시죠.
한밤중인데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안 일어나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니 내일 불려나가서 죽게 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감옥의 전체 임한 그 수면의 능력, 모든 옥절들도 다 깊이 잠들어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일어났는데 천사를 따라 나가고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둘째 문도 열리고 성 밖으로 나가는 새 문도 저절로 열려서 밖에 나와서 그때야 정신이 들어서 내가 감옥에서 나왔구나. 감옥에 gat힌 베드로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천사가, 하나는 한쪽 어깨에 하나는 반대쪽 어깨에 두 천사가 이렇게 수호 천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볼 수는 없지만은 히브리 전성은 그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보거나 추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여름바다에 몇감으로 갔는데, 동해바다는 깊어요. 동생들도 데리고 갔고 동네 형 아우들과 재밌게 노는데요, 바닷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그게 얕은 줄 알고 내려섰다가 발이 안 닿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아직 수영을 못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바다에 가서 수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가르쳤어. 수영을 못합니다. 아뿔싸 발이 안 닿는데요, 한번 내려가서 물을 마셨어요. 얼마나 짠지 죽을 것 같았어요. 동생들과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이렇게 있어요. 소리를 쳤겠죠. 두 번째 물속으로 잠겼다가 입으로 코로 물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죽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실까, 이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렇게 호적거리는데요, 뒤에서 내 목덜미를 잡는 손이 느껴졌습니다. 너 뭐하냐 이러면서 아저씨가, 너 아직도 수영을 못하나? 동네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언제 오셨는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철수 아버지, 인천 어디에 사시다가 지금은 돌아갔었을 거예요. 저는 그분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에서 건짐받은 저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쓸 때마다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물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에서 구원을 건짐을 받았는데 제가 빚을 갚았습니다. 1987년도 울진 불령계곡에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마지막 날 이제 강을 건너는데, 그 불령계곡의 물이 얼마나 빠르게 내려온지 몰라요. 근데 자매님 둘이 앞에서 이렇게 손잡고 건너다가 하나가 발이 엉키면서 그 물의 급류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둘이 떠내려가는데요, 이게 앞이 깜깜합니다. 나도 모르게 뛰어들어갔습니다. 50m, 한 70m를 같이 떠내려가다가 온데 제가 타박상이 나고요, 돌에 부딪히고 굴르고, 그렇게 가다가 물이 이렇게 정류되면서 빙빙 도는데 거기까지 가서 간신히 두 사람을 건져 올렸습니다. 옆에 형제님들이 막 육지로 따라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합동해서 건져 올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저기 춘천에서 목사님 사모님으로 있습니다.
내가 건져줬구만.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그때 내가 건져줬는데 그랬더니 언제 건져줬니? 언제 건져줬니? 어쨌든 저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물에서 또 다른 사람을 건져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는 보내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 인생의 천사가 그 외에도 가끔씩 내가 정말 공경에 빠졌을 때 저 사람이 내 형편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와서 나를 도왔나, 이런 그 만남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상상해 보면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겠거니 그런 만남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요, 대행자 그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종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가이사랴 이방인 백부장과 그 온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던 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 가이사랴에서 누가 오거든 너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거라. 자, 너는 저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라. 너는 온 식구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라. 그 사도들을 영접해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는데 절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이사랴의 그 이방인 집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속되거나 가정한 것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원칙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는 내가 섞여서 이야기할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말씀을 전하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는데 로마에 왜 갔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10장의 그 사건이 아니면 베드로는 절대로 유대 경계를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선교의 그 최중심부인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전도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12절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전도가 무엇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이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장망성으로부터, 장망성이 뭡니까?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거죠. 장차 망할 도성으로부터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이끌어내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되고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청하고 애타 부르짖고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이 전도예요. 특별히 가족 전도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내가 전도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천사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롯의 집에 온 것은 롯에게 전도의 사명을, 책임을 부여해 주려 함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롯의 역할이 뭡니까? 천사에게서 들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해주는 것이었죠. 이곳에서 떠나라,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이게 신실한 종들의 몫이고 교회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않습니까?
전도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전도의 말씀을 당신의 교회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천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선자들이 기도하며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전도 다니셨습니다. 사도들이 전도 다녔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오고 오는 교회들이 전도의 사명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동네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전도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주께서 마지막에 부활 성천하실 때 지자들에게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전도하는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 간증을 해주셨던 최아목의 집사님, 제가 집사님인데 평신도인데 그 전도를 열심히 하시길래 제가 알고서 전화를 해서 집사님 주일 저녁 예배에 한번 오셔서 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셨는데 책을 2권 내게 사인을 해 주셔서 제 서고에서 어젯밤에 이렇게 보니까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전도하면 무병장수하고 전도하면 물질 축복 받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야, 무슨 제목이 그러냐.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는데 전도자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애굽에 바로가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40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육성하셔서 미디안 광야에 양측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야, 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모세야 가거라 해서 보낼 자를 보내셔서 막 버티다가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입에 내가 말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고 나서야 바로가 내보내주는데 공수로 나오지 않고 물질 축복을 받잖아요. 물질 축복, 금원 보화를 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그 온 민족이 다 이 물질을 싣고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받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모세가 그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양육하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민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초태성을 드려야 되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 원칙을 갖다가 십계명도 반포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오직 신앙 일념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도록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40년 세월이었습니까?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시편이 90편이 나오는데요.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에 보니까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시대에도 강건하면 80세 살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백내장이 있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전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건강 이상 있으십니까? 전도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전도하십시오. 전도 마음의 생명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생명 구원하시기까지 이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살만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만하니까 뭐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넓은 아파트 이사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십니까? 장망성 세상입니다. 불타버리는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가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한 결실은 늘 시원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교회에 나오라, 당장 따라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회에 다 예수 믿겠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GNP가 높아지면 2만 불, 3만 불 넘어가니까 지금 4만 불 돼가니까 돈이 필요하지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돈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 걸리지 않는 것이 은혜지. 병 들어서 돈 다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집 날리고 아프니까요 수천만 원 병원에 갔다가 헌금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안 아픈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건강하게 전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수억을 버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도하는데 밥 한 그릇 사는 거, 커피 한 잔 사는 게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신들러가 사업해서 그 돈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하나 샀습니다. 그들이 그의 생명의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신들러를 초청해서 우리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들러가 그 반지, 배지, 금덩어리 그게 차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이거면 몇 명이라도 구원했을 텐데 그렇게 되뇌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나는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빚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수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들이 이역만리에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3일 만에 3개월 만에 아이들을 이 땅에 묻고 저 양화진 묘지에 한 줌 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반도를 사랑했고 인셉에 젖어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수없는 세월의 눈물과 기도로 이 민족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짜로 얻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조그만 시골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전도자가 있었겠죠. 교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어제 전도 받아가지고 오늘 교회 나온 게 아니란 말씀. 평생에 우리는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다져가고 믿음 위에 집을 건축하고 믿음 위에 자녀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 우리 앞에 가까웠습니다. 종말의 날에 구원 얻는 것은 영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오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롯의 아내도 보면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종말의 날에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사위들도 그 집에 장가들 마음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1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품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입양하십시오. 가슴으로 품으십시오. 기도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물질 쓰십시오. 선물도 주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사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시고 건강 무병 장수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이 이르면 급히 집안으로 내려가서 챙길 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바리바리 싣고 도망을 가는데 전쟁 난 것이 아니고 멸망의 날이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의 말씀에 보시면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알지 못하면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불탈 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성에 45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느냐. 4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30명, 20명 내려고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기도를 멈추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소돔성의 의인이 없었다. 몇 명이었나요? 겨우 3사람이었어요. 3사람. 롯과 그 두 딸.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롯과 두 딸은 의의 면류관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개털모자, 그냥 구원받는 것에도 감사하지만요, 천국에 상급이 없는 것이죠. 노아 때는 어떻습니까? 노아 때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몇 명이에요?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 8명이라. 구원이 희귀한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상받는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은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하면 동메달 따고, 더 열심히 하면 은메달 따고, 더 열심히 하면 월계관 쓰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의 일은 더디고 드물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할수록 그렇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가 밭을 사고 집을 사고 일상에 매몰되어서 삶을 살고 일락을 일삼다 보면 영혼이 썩어지는 것이, 영혼이 죽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문둥병, 중풍병, 혈기 마른 자, 안전병인 눈먼 자가, 저는 자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환난 날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걷기도 하고 팔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권사님에게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엄마를 붙들고 울고 불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곁에 있어야 하는데, 빨리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늦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달 이상을 엄마 병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고 사업하느라 정신이 없는 딸입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참 소중하구나. 더군다나 사랑하는
어머니, 부모님의 생명, 가족의 생명, 형제들의 생명, 자녀들이야 오죽합니까? 사랑하는 그 생명이 병들면 병실에 가서 구하나 하고 병원비가 얼마 들더라도 빚을 져가면서 고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세 가면서 부모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하던 일들을 캐시를 찍고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가족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을 갈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요. 글쎄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실지 여부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뭐 신학적인 것이나 믿음은 내 마음 내면에 있는 것이, 그거 다 차치하고서 교회 안 나가는데 믿음이 유지가 될 일 만무합니다. 워낙 죄악 세상에 가득하고 바이러스가 온갖 영적으로 바이러스가 많고, 그런데 어떻게 순결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지 않으면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우리가 허투루하게 서지 않고 삐끗하지 않고 정도를 갈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길을 우리가 사람들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저도 일을 많이 하느라고 그동안 사람을 잘 못 봤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동네 다니면서 밥 먹을 때도 캐서 찍는 우리 자매님에게 이모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 인사하고 다니니까요, 내가 언제 이렇게 인사하고 다녔나. 아파트에서 들어갈 때도 경비 아저씨 인사하니까 그 이름을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누가 타는데 아이들 이쁘다 그러니까 그만 얼굴이 익숙해집니다. 뭐 내가 언제 봤나, 또 언제 볼 거라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라 이 목사도 최근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사람을 살펴봐야 되겠다. 그 사람은 참 어려움이 있을 건데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목사님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식당을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재정이 좀 묶인 게 있어서 이게 풀려야 되는데 기도 시간마다 제가 적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도 참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속한 생명들을 챙겨가십시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구원 얻는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공급하고 섬기고 사랑을 다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면 그 생명들이 구원받고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데 수고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맺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은 말세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0장 11절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만났습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품고 섬겨야 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생명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1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헌금도 하시고 그 시간에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내가 정한 전도 대상자 여기다가 두
두 번을 쓰십시오.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고 내가 기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 태신자라고 흔히 표현하겠죠. 태신자 카드를 한 장은 자기 갖고 한 장은 절취해서 헌금 시간에 이렇게 주셔도 좋고 나가실 때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들어서 펴주시면 볼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와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신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 오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 돌아가고 싶으나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그리고 이